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상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순히요 입술의 습관을 고치는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요. 구원과 영광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상계명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로 또 불러야 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의 삶 전체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의 실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된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영광과 무게를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안다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의지를 안다면 도대체 우리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겠냐라는 고민과 말할 수 없는 그냥 상황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상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약에 있는 이 새 언약의 백성만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서 그를 죄를 씌워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하는 것. 그래서요, 이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상계명을 완전히 지키셨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말하셨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입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대신 지셨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요,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이 일이 점점 가까워 가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피와 같이, 땀을 피와 같이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 잔을요,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은요, 삼계명,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제3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려고 다른 편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3계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완전히 3계명을 지키셨고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지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고 그분이 지키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계명을 지킨 자로, 다 지킨 자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주가 되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상계명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삼으시고, 교회의 기초를 제자들을 통해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지고 또 전수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눈을 떠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담긴 예수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도무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요. 계속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계명을 지키는 방법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알려진 그 복음, 더 알려진 그 복음. 근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복음 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더 알아가는 자들,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 꺼진 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로 그 이름에 담긴 영광과 무게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영광, 무게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본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고 매일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복음은 더 커지고요. 그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계명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상계명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지. 요거는 안 해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지성 안에, 우리의 인식 안에 이미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충분히 그의 은혜를, 영광을, 위엄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생기고 더 생깁니다. 한 번 영광을 맛보았다면 더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더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다고 하니까요. 그 계시된 영광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하신 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힌 자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충만히 거하려고 하려고 더 애쓰며 노력하는 자가, 그리고 살아가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아닙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제는 상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상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신약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지 선포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상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주되심, 그분을 지금도 그것을 높이십시오. 말하십시오. 말하고 거기에게 합당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상계명이 지키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고자 했던 바를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하시려고 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우리라고 하기 전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현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분의 목표입니다. 그분 자신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이름에 담긴 무게와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상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고, 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인데 그 구원의 절정, 그 성취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몸된 그 무게,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너희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최고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로서의 교회. 우리는요, 이제 교회로 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존재로서 교회에서 빛나게 여러분 사십시오. 빛나게 하는 게요. 청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되죠. 간판 열심히 닦는 것 아닙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고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모든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요,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침뱉음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체를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의 온전함과요, 이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가 살고 말하는 모든 행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니요, 이 사랑이 보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마땅한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 같은 데 쓰는 것, 이것보다요,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않고 지것만 챙기고 하는 모습이 제3계명을 더 어기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금의 역사를 해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함께 가면서 성령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 가운데 자기 것 챙기고 무정하게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외면하고 살피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금심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모든 인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이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서요, 모든 사람이 능히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춤추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풍성한 이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되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을 불신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이 밝히 드러나는 이 구원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부를 준비가 조금씩 우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우리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과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주대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그 경외감과 공경함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비가 오고, 혹은 너무 더운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씨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 죄조차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막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그분을 깊이 신뢰하며, 어떤, 어떤 벌어진 일들로, 오늘 재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태도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창을 들고 뛰어올랐던 선지자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교회를 지키고 그 이름을 지켜내며 힘써 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또한 그분을 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서로 세우고 돕는 것이요, 이 상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날씨,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상계명은요, 단순히 규제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로서의 상태를 설명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요, 서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계명을 지키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며,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